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태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이번 초등 1부 여름 수련회에 대하여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안내해드리고 또 지금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초등 1부는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창녕 여전도회관에서 2박 3일간 여름 수련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제가 모집을 7월 10일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주제인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와 같이 다른 이들,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서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제목의 주제로 우리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시기와 그리고 어려웠던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믿음의 공동체 관련하여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찾은 정한 주제가 이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초등 1부에서부터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친구들을 찾고 또 함께 이해하며 같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2박 3일간 외부로 수련회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춤하고 줄어들었던 코로나가 다시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시 한번 유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가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서 몇 가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당일날 자가키트로 검사하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키트상 음성인 아이들에 한해서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가키트상 음성이어도 유증상, 즉 열이 있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거나 아이들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경우에는 참석을 안 해주시는 게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2박 3일 동안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마스크를 4장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요일날 한 장, 저희가 출발할 때 한 장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2장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 장, 그래서 기본 4장의 마스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희 초등 1부에서 많은 숫자의 그 마스크를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스크가 적거나 마스크가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 바로 새 것으로 이렇게 교환하여서 아이들을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잠을 자고
그리고 활동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환기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진행되는 이 강당에도 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숙소나 식당 등 여러 군데에서 모두 환기를 시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와 환기라고 해도 아마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잠자리 같은 경우에도 환기를 시켜놓고 아이들 잠을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데요. 에어컨을 틀어서 좀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습기를 좀 잡아 놓고 그리고 환기를 시켜서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가는데 잠자리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같이 자면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 창녕여전도회관에 있는 각 방의 숫자는 33개 정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스텝방이나 이렇게 몇 개, 비품실 이렇게 몇 군데가 사용되고 나면 아이들이 실제로 자게 되는 객실 수는 아마 30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객실 하나가 30개가 조그만 방이 아니라 이 중에는 굉장히 큰 방도 있고요. 저희 예배실만한 그런 방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방에는 아마 2개 조의 조가 들어가겠죠. 지금 2박 3일 동안에 아이들을 케어해줄 반 선생님들이 38분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가 35개의 조로 구성이 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예상 인원이 숫자가 좀 줄어서 한 1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35개의 조라고 하면 한 조당 5, 6명의 아이들과 한 선생님이 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객실 수가 30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자리 방 수가 30개라고 하면 한 조당 거의 하나의 방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작은 방, 제일 작은 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예배실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분의 1 정도가 제일 작은 방입니다. 그러면 그 방에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들어가냐면 12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희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죠. 그것을 선생님 포함하여서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잔다라고 한다면 그 잠자리의 간격은 충분히 뛰어서 아이들이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서 환기를 계속해서 창문을 열어둘 것이기 때문에 잠자리에 대한 걱정, 코로나를 걱정하셔서 잠자리를 걱정하시는 그 염려는 조금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사 역시 동일합니다. 식사는 대부분 조별로 밥을 먹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식당이 30개 좌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동시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사 시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우리 아이들 밥 먹는 시간보다 좀 넉넉하게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각 조별로 조에서 여유 시간을 두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아이들 전부, 그리고 선생님까지 다 했을 때 전부 가서 동시에 앉아도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시간을 두고 먹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별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열과 기침이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그 자가 키트를 하고 와도 아이들이 가서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본 적이 없어요 라고 아마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진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저희들이 초등 일부에서 외부로 나간 수련회 사진입니다. 그럼 이 사진 아이들 역시 8살, 9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8살이었던 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은 이전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했던, 잠을 잤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부모님이랑 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에는 좀 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같이 있어도 괜찮구나,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계셔서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인지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 염려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 일부 선생님들은 베테랑이십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초등 일부에 오래 계셨고 그리고 수련회를 경험해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 2학년을 지나서 이제 큰 자녀들을 키워 보셨습니다. 베테랑이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소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아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그 아이들 잘합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물갈이를 할 수도 있고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모기에 많이 물려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 위험성에 몇 퍼센트 되지 않 퍼센테이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놓고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분명 50%, 60%, 어쩌면 70%일 수도 있겠죠. 위험성이. 그러나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이번 여름 동안에 이 아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은 100%입니다. 불확실한 그 확률과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100% 확실한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더 확률을 거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련회 잘 보내고 신앙생활 잘 시키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년 뒤에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다, 3년 뒤에도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한다면 그곳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아이에게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몇 가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나갈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2일 금요일
1시부터 등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랑홀에서 등록을 받을 것이고요. 저희가 2시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련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22일 당일날 방학식을 한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박 3일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도 저희들이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8살, 9살 아이들 오후에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 풀고 저녁 집회하고 다음날 짐 싸서 돌아와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가 스며들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알고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생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하는 거예요. 22일 금요일날 저희는 1시부터 등록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홀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고 짐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몇 조인지 이름표의 이름과 조가 정해져서 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그 자리에 몇 조 써 있으면 그 이름표에 써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가 와서 앉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앉아서 그곳에서 2시에 개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개회에는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 아이들은 보복도 좀 작고 그래서 버스 타는데도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시간까지 예상을 해서 저희 한 2시 반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되었을 때 출발을 2시 반쯤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홀에 모여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인원 점검을 조 선생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 버스 담당하는 선생님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미 선생님은 자기가 어느 방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 선생님을 알고 계세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조는 제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가 있는 반을 맞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아이를 나눠서 조를 짜게 되고요. 그래야지 숙소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 기준은 자기 반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하되 숫자가 이제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겠죠. 어느 반에 남자아이가 1명이고 여자아이가 5명이다 라고 하면 5명의 여자아이 선생님과 같은 조가 되지만 남자아이는 이제 앞반이나 뒷반에 있는 남자아이들과 한 조가 이렇게 형성하여서 그 마을 안에서 최대한 조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를 정해서 조별로 이제 방으로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숙소로 이동하게 돼서 그곳에서 조별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흰색 티를 나눠주고 거기에 조 이름과 조 꾸미기를 할 겁니다.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꾸미겠죠.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밀 것이고 남자아이들은 대충 축축축 하고 끝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각자의 조의 모습과 모양들을 가지고 만들고 선생님과 같이 사진 찍게 됩니다. 조별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별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짐은 이제 조별 장소 숙소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고요. 밥을 먹고 와서는 이제 그 옷을 티를 입고 이제 저희들 저녁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녁 집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녁 집회를 찬양과 말씀과 이제 기도회와 공과로 이루어진 저녁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취침을 21시부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를 닫고 간식도 먹었기 때문에 이를 닫고 이제 씻고 잠자리를 들게 되는데요. 각 방마다 화장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공동 화장실, 큰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이들이 화장실이나 씻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취침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분명 첫날이기 때문에 좀 무섭고 떨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도 있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첫날은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22시부터 이제 재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취침을 하게 되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7시 반에서 8시 사이 아이들을 깨웁니다. 분명 먼저 일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좀 아이들도 있겠죠. 이렇게 아이들을 깨워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합니다. 이 휴식 기간에 이제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자기 잠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 닦고 다음 집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오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공과로 이루어진 오전 집회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집회가 끝나면 조별 공과를 한 이후에 조별 공과가 끝난 대로 이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점심을 먹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강당에 모여서 이제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으로 같이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으러 가고 이제 물놀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하게 됩니다. 물놀이는 저희 창녕 여전도회가 주차장이 매우 넓어요. 매우 넓어서 그곳에서 거대한 풀장이 설치가 되고 그 전날부터 물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고 물놀이 이후에 아이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 오침과 그리고 약간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이제 휴식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6시에 이제 아이들 저녁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 토요일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도 이 저녁 집회도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토요일 저녁 집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야 될 때입니다. 1, 2학년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동일하게 취침을 하고 이제 그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처럼 아침 식사하고 휴식하는 그것처럼 짐을 다 정리하고 방 정리를 하고 이것도 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정리를 가르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리러 강당에 오겠죠. 그래서 강당 마지막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폐회 예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보다 조별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조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서로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 나 교회 친구 생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준비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당일날 자가키트로 꼭 코로나 자가키트를 해주시고요. 혹시 집에 자가키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저희 저나 부장단에게 말씀하시면은 자가키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 전체를 줄 수는 없지만 혹시 가정에 자가키트가 없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가키트 해주시고 마스크 4장을 꼭 챙겨주시고요. 아이들 2박 3일 입을 옷과 그리고 속옷 그리고 수건은 한 2장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필기도구나 노트 조그만 거 있어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본인 노트를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놀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물놀이에서 입을 수영복이든 지금 햇볕이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아마 7월 저희들이 수련회 간 때도 좀 따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있으시면 래시가드를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면 긴팔이라도 이렇게 햇볕에 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 창에 있는 모자가 있으면 아이들, 제가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건 물놀이 뿐이에요. 물놀이라 조별로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야외에서 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간단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실내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에어컨 틀거나 선풍기 틀어서 좀 덥지 않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놀이 때 얼굴 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선크림을 준비해서 가지만 아이들 선크림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잠옷에 대해서 목사님 잠옷을 어떤 걸 입혀야 될까요? 긴팔을 가져가야 될까요? 반팔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팔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습기 제거를 위해서 틀긴 하지만, 아이들은 에어컨 바람을 엄청 많이 쐬거나 이렇게 하진 그렇게 하실 수가 없거든요. 온도가 확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울 수 있기 때문에 반팔을 잘 때는 그것을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모든 옷과 수영복, 모든 물건에는, 심지어 뭐 수건에도요, 네임펜으로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입던 팬티를 옆에 벗어놓고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더 커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 수련에 대한 즐거움과 수련에 대한 추억과, 여름에는, 겨울에는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으면 가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이들 커서 잘 안 가요. 지금은 가라 그러면 싫은데 하면서도 가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가라 그러면 안 갈 거야 라면서 다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많이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요. 무조건 주어져요. 하지만 기도한 자에게는 그 기도보다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그날의 날씨와 안전과 그리고 집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10일 날 부싯돌 기도회를 6층 예배실에서 오후 1시에 갔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긴 시간 함께 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최소 1시간 저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시는 대로 계신 그곳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밴드에 올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댓글을 다 보고 막 일일이 달아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저한테 문의를 바로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 여름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명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흥분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 어떠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수련회에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